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라후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셈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부하 네 사람이 블레셋의 거인족 4명을 죽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이란 골리앗처럼 키가 3m 전후가 되고 큰 힘과 용맹을 가지고 있는 족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이 거인족 4명을 죽인 겁니다. 본문에 보면 먼저 아비새가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족의 아들을 죽였고 이후 시프게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에라나는 골리앗의 아우 나후미를, 그리고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있는 거인족의 소생을 죽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2절에서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거인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임당한 일을 통해 다음 2가지를 배워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인족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전사들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는 거인이 없습니다. 거인과 평범한 사람이 싸우게 되면 거인이 이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평범한 크기의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거인들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그들의 능력이나 용맹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에 다윗은 뭐라고 선포했느냐?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무슨 고백을 했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들과 싸워 이긴 것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분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비록 거인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거대한 거인들을 쓰러뜨리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대한 세상, 거대한 하나님의 대적과 맞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기간입니다. 이런 교회에 필요한 것은 거대한 거인들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거인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외적으로 거인처럼 거대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거대해져야 한다.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최대한 거대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는 거대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인 같은 사람이 그 안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거대함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좌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적인 규모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큰 대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거대함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다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거인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또 교회 역시 거대한 교회 되기를 갈망할 것이 아니라 거인이 아니라도 거대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도 다 승리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사명에 가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생산적으로 거대한 사람, 거대한 교회가 아닌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규모를 가진 그런 교회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동역자들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면서 블레셋 거인들을 쓰러뜨립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을 쓰러뜨리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홀로 거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고 다윗 홀로 블레셋 거인들을 다 제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위기에 처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곤해졌을 때 이 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있고 새로 만든 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거인이 아주 크고 강력한 무기까지 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거인과 제대로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거인을 쳐 죽입니다. 아비새로 인해 다윗이 목숨을 던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대단한 용사입니다. 거인 골리앗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도 이태로워집니다. 만약 아비새 같은 부하가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좋은 부하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좋은 동역자로 인해서 이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아비새만이 아니라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같은 용맹스러운 부하들,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월히 감당하고 위협적인 거인들을 다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용맹한 부하들, 좋은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좋은 부하들, 동역자들로 인해서 더욱더 든든히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동역자들의 은혜가 꼭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혼자서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영적인 전쟁 역시 혼자서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겁니다. 인위적으로 인맥을 만들고 인간적인 기법을 써서 사람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성으로서 하나님이 붙어주시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명에 충성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 일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신실함과 충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연합을 잘 이루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쓰러뜨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향한 큰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인 같은 거대한 규모를 추구하는데 빠져들 것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삶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며 그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나라에 위하여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꼭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